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해 주었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바쳐드림으로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승리와 구원과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눕시다. 주님을 의지합시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늘 좋은 것으로 채워주기를 기뻐하시는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바라보았을 때 이 세상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 찬 세상, 어떠한 생명도 살 수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은 창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말씀대로 빛이 생겼습니다. 창조 둘째 날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늘이 생기고 창조 셋째 날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땅과 바다와 또 땅에서는 아름다운 식물들이 자라나며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납니다. 창조 넷째 날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낮을 밝히는 태양과 밤을 밝히는 달과 하늘의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창조 다섯째 날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다에는 물고기들이 헤엄을 치고 하늘에는 새들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창조 여섯째 날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짐승과 동물을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을 안겨 주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셨고 마침내 창조의 완성이요 창조의 면류가 아닌 창조 일곱째 날 하나님의 안식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없는 영광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모든 생명들은 더없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끽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다 할지라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자리 잡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선포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더없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 치유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사랑과 기쁨을 받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기에 하늘로서 들려오는 소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이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사랑과 기쁨을 받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도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원래도 아니 우리의 일생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오늘 본문 4절에서 9절을 통하여 하나님은 물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회개합시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의 물 세례는 제 사함을 위한 회개를 목적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일찍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결코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없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가장 심각하게 여겼던 세례 요한은 죄를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세례 요한의 물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름에 주님도 응답하여 세례 요한이 베푸는 물세례에 동참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죄가 많아서 세례 요한이 베푸는 물세례를 받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자신에게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생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의 참된 사랑과 기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죄 사하는 문제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주님은 친히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물세례의 자리,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며 요청하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예비해 놓으신 그 사랑과 그 기쁨을 한 몸으로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죄로부터 회개해야 합니다. 죄가 뭡니까? 성경적인 죄라는 것은 윤리적이요 도덕적인 죄를 언급하기에 앞서서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고 자기 중심으로 행동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인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을 때, 자기 느낌대로, 자기 감정대에 충실하며 살았을 때에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는 것 같고,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는 것 같고, 성공을 보장하는 것 같지만 결국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며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았을 때 그 종착점은 결국 슬픔과 탄식과 후회가 물밀듯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는 아버지의 품을 떠난 둘째 아들 탕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는 자기 마음대로 살 때에 아버지의 재산을 챙기고 허랑방탕하며 자기의 본능에 충실하고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육성을 따라 살았을 때에 거기에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순간이었습니다. 찰나였습니다. 결국 불행과 고통과 탄식과 후회의 자리에 놓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후회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회개하고 되돌아왔을 때, 즉 아버지 앞에 되돌아오고 자기의 잘못을 용서를 빌었을 때 그의 아버지는 그 모든 지난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는 잔치상을 벌려서 이 아들이 살아서 죽은 아들이 돌아왔다 하면서 그 기쁨의 잔치에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여서 잔치를 벌이면서 아들을 사랑하며 아들로 인하여 기뻐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난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지난날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부터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에 주님께서는 탕자의 아버지처럼 더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더 큰 사랑과 기쁨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물세례를 받음으로, 즉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참된 사랑과 기쁨을 만끽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사랑과 기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의 성경 말씀 본문 10절에서 11절을 통하여 하나님은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찬양대원들이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높입시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에 참으로 신비로운 일이 생깁니다.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서 소리가 들려오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하늘에서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참으로 신비로운 순간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신비로운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세례 요한이 예언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세례가 일어난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8절에 보면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물 속에 들어가고 이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살 것을 결단하고 물 위로 올라올 때에 성령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때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라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않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내 인생의 왕이 지난날에는 내 자신이었는데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감정에 이끌린 대로 살아갔는데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인 것을 고백하며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가정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속한 주의 몸된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내 뜻을 펼치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난날에 힘쓰고 노력했다면 이제부터는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 가정의 주인이요 우리 교회의 주인이요 역사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고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영광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의 삶의 특징이요 하나님은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런 자를 하나님은 더 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 그것은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로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하여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일생을 통하여 지난날에 자기의 자랑, 자기의 업적 그 모든 것을 분토같이 버리고 오직 주님을 주님 되게 하고 주님을 높이는 데에 주님을 증거하는 데에 그가 일생의 삶을 바쳤을 때에 하나님은 더없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기뻐하시고 또한 사랑을 아끼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삶의 특징은 바로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는 삶입니다. 매 순간순간 내 뜻을 접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더없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덤는 기쁨과 만족과 흡족해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올 한 해 진정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의 뜻을 이룸으로 더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는 또 예수님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사랑과 기쁨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을 통하여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계속 높입시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사랑과 기쁨을 받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랑과 기쁨을 지속적으로 계속 받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우리는 계속 매일매일 삶 속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달리 표현한다면 성령 충만히 받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들이 흔히 신년 새해가 되어지면 쉽게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새해를 맞이해서 또 위대한 또 엄청난 계획을 세우고 결단하고 결심하면서 새해를 맞이하고 새해를 보냅니다. 원래는 이렇게 살아야지. 원래는 이렇게 해야지. 원래는 꼭 이 일을 하고야 말 거야. 궁극적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원래는 여기에 더욱더 충성하고 봉사하고 힘써야 되겠다라고 굳은 맹세로 다짐을 하지만 그러나 3일밖에 가지 못했을 때에 그것은 참으로 슬픈 이야기입니다. 내 자신의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주님이 얼마나 허탈할까요? 내가 세운 계획도 내가 3일 만에 그 모든 것이 산산조각 깨어져 버렸는데 이로 인하여 내 자신도 허탈한데 그 아름다운 꿈, 아름다운 계획과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진정한 그 계획들이 산산조각 깨어졌을 때 주님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을 때처럼 이제부터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때 덧없는 주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결심과 결단이 3일밖에 가지 못했을 때 주님은 허탈해 하시고 슬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성령 충만히 받아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7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매 순간순간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매 순간순간 내 뜻을 죽이고 주님의 뜻을 높이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할 때에 우리는 그 뜻을 계속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용두삼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용과 같이 시작하는 것 같은데 꼬리를 보았더니 뱀과 같았다. 뱀의 꼬리와 같았다. 처음 시작할 때는 거창하게 시작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시간이 점점 흘러갈수록 정말 미비한 모습으로 사라지는 그런 모습이 주님은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점 더 창대해지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주님으로부터 더 큰 사랑과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욱더 성령 세례를 받고 매 순간순간 성령 세례로 성령 충만히 받아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올 한 해도 아니 우리의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앞으로 주님 중심으로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말씀에 응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결단으로 이 말씀에 응답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사랑과 기쁨을 받는 존재로 세워주기 위하여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서 참된 주의 말씀 앞에 응답함으로 이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더 없는 사랑과 기쁨을 받는 우리 모두 주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우리에게 2006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직분을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올 한 해는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죄를 회개하고 오직 주님 중심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더 없는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더 없는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안식을 누리고 우리를 통하여 행복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